제가 보니까 학교에 있는 분들은 새 학기라서 너무 고달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20분 빨리 끝나면 진짜 천국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힘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흥스토리 2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히브리서인데 특별히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배경 이해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고난과 안식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모든 배경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배경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고난과 안식이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난을 좀 설명할 텐데 제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에 기노스코라는 훈련 단체에서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했던 한 가지가 성경에 소개된 고난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일명 3T라고 정의했는데 첫 번째 T는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이죠. 시련의 뜻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영속적인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요. 죄로 물든 내 모습 때문에 죄로 물든 이 땅 때문에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시련. 두 번째 T는 템테이션입니다. 뜻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에 끊임없이 타협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속고 있는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틈을 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결과와 책임은 너무 크다는 거죠. 사단은 또 그 틈을 노리고 계속 저희를 자책하게 만들고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어요. 이게 두 번째 유혹 T는 두 번째 T가 유혹이고요. 마지막 T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명확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지나고 보면 요때부터 요때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유는 이런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이 낮춘다라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합니다. 아나. 뜻은 힘을 쫙 빼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 저희들의 교만과 아집을 좀 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세 가지 모두가 고난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제 지금도 고난이 있는데 앞으로 그 고난이 갈수록 깊어져 간다가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뭘 느끼냐면 이 고난이 앞으로 더 거세지겠는데 라는 걸 느끼는 게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긴 터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흉내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안식과 동의어는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땅. 무슨 말이냐 하면 참된 안식은 결국 약속의 땅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8절,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 다음 단계를 말한다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 비유도 하고요. 그리고 4장 11절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꽤나 힘쓰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저희들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예요?
그곳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깊어져가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쉼을 누려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또 중요한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완고하고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3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 외부의 고난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3장 12절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고난이 사실은 이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악한 마음, 나를 보고 이랬어. 저 지금 제가 설교할 때 특징이 그래 생겼잖아요. 어느 누구도 눈을 안 마주치려고요. 사실은 보는 것 같지만 안 보여요. 정말 만에 안에 간혹 그런 분이 계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염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만 전합니다. 저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악하고 완고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요. 성경에 말하는 악하고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평행선을 긋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집이고, 이게 웬만하면 안 고쳐져요, 진짜. 자,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악하고 완고한 마음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에서 쉼을 누리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흥의 원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살 건가 살리는 자가 될 건가, 저희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모자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늘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쉼이란 아나파오란 단어, 예전에 제가 언제죠? 고깃집 이름도 아나파오가 있다고 했죠. 찜질방집 이름도, 이게 아나파오는 원기를 북돋다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살린다는 뜻이에요. 소생케 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쉼은 이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땅에서 쉼의 원리는 부흥의 원리예요. 오늘 익명의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저는 바울일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익명의 저자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돌이다. 믿는 돌이란 믿음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자, 굳게 잡으라는 건 뭐냐 하면 제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네 손에서, 이 저자가 볼 때는 자꾸 왜 빠져나가지? 이렇게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심 때문이든 너무 바빠서이든 왜 예수를 분명히 오늘 쥐고 있었는데 내일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굳게,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라. 이해되십니까? 정확히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비슷한 표현이 참 많아요. 그 제가 저를 강의할 때도 이게 이 말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4장 14절에서는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 이미 3장 1절에서는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굳게 잡으라가 3장 1절에 이미 깊이 생각하라로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는 굳게 잡으라 대신 뭐래요? 바라보자. 힘써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떨 때는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굳게 붙잡으라. 어떨 때는 힘써 바라보라.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자꾸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하는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의심이 생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의심하게 만듭니다. 약하게도 만들죠. 그래서 14절에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냐면 승천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무엇을 전제하냐면 부활하셨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 어떤 누구가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불안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왜 할까요? 고난이 깊어져 가고 두려우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자야. 그분을 붙들어야 돼. 자, 이때 의심을 넘어서 어떤 선물이 이루어지냐면 16절에 소개된 선물,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준비하고 제가 놀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퍼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바울의 유언이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오늘 방법이 나와요. 저자는 달라도 동일한 맥락이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경험되냐면 날마다 경험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경험된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 너무 쉽죠?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인 따라해 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예요. 지금보다 예수를 더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한 성도님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섬기는 회사의 대표님이 온라인 성도님이 되셨다고 해서 제가 사실 속으로 야, 그분 이제 우리 현장에 나올 리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 예배의 찬양을 듣는다면 이건 대단할 텐데.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 미리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목사님 설교 너무 이렇게 은혜로워가지고 이제 곧 이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했더니 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맞지.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척하고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분이 왔어요. 제가 예배 후에 긴가민가 하시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개척자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선생님이 절 만난 건 일생일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래야 이게 갈까 말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쉬운데 어렵다고. 제가 한참 고민했잖아요. 이런 의미 같아요. 목사님이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는 건 정말 최고인데 사실 막상 이것을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근데 저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진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핵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체험할까요? 이게 어떻게 체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즌에 때를 따라 돕는 흡족한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거 안 바래요. 흡족한 선물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풀립니다. 섭섭함도 풀리고 지친 마음도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 힘으로 인내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품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라 맨날 고난이야. 그러면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때란 이걸 먼저 나눌 텐데, 제가 때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나온 그 구약 부흥 스토리 때 여기서 말하는 때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시간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3장에 나와요. 아름다움이 핵심이에요.
야페라는 단어는 아주 적절하고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가 없겠죠? 있습니까? 가끔? 그래서 이 야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자재들을 다 준비하고 그냥 끼워 맞추기 짝 하니까 소리 없이 모든 게 아구가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야페예요.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때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분이 나오죠. 멀리 하십시오. 그때 안 맞아요. 제 신앙 경험상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을 때도 있죠. 그럼 그걸로 의기양양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또 그 영을 꺾으실 거예요.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알 수 없는 그 정확한 때를, 그 아름다운 때를 저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겠죠? 그때에 반드시 흡족한 선물을 제게 주실 거죠. 이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 흡족한 선물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예요. 감사한 건 오늘 짧은 구절에 이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소개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우리 무겁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아멘. 여기서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 문맥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긍휼하심을 받는 게 먼저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가 먼저라고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긍휼은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긍휼을 인간의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언약에 기초한. 언약이라는 건 금요일에 나눴지만 신실함이에요. 아주 명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정하신 일은 끝까지 갑니다.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끝까지 간다. 이번 지난주 중에도 한 분이 저희 교단 신대원을 졸업하셨는데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게요?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을 우리 교단 신대원에서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시작하게 하셨다면 끝을 보시라고. 신대원을 들어왔다면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니까 일단은 다른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길을 가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죄송해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계획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맞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에 기초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 앞에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어떤 평가도 정죄도 안 됩니다. 아니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긍휼이라는 폭포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긍휼은 강력합니다. 긍휼을 경험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건든다면 아니 긍휼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래버리면 여러분 물맷돌을 달고 떠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그 틈이거든요. 긍휼하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러한 긍휼을 느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못 느낄까요? 여러분 긍휼의 결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긍휼이 결핍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그 불안함으로 나도 불안하고요. 내가 불안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불안합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잖아요. 막 살아가잖아요. 불안함을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네. 긍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실은 이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의심이 들고 과연 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김경환에게 정말 관심이나 있나? 내 어려움을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좀 봤더니 한 자료에 보통 어려움이 지속되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3가지. 자, 이게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그냥 자료니까요. 첫 번째,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렵구나.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도 아니라고 하죠. 그거 아니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성도분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2번째, 헌금을 많이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더더구나 아닙니다. 3번째는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구나. 혹여나 온라인 성도 예배하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진리 아니에요. 제가 뭔가 면죄부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도 힘든데 그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소중한 한 영혼에게 그런 태도로 대하면 동일하게 불안하고 동일하게 죽이고 살리는 건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 이야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짧은 구절 안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런 선들이 저는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아니 긍휼하심 없으면 그냥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신앙적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긍휼이라는 폭포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서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서십시오. 하나님 그 긍휼로 내 굳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제가 1부 때도 그랬지만 근절, 금지, 고난에 대한 해석 시도 금지. 힘든 분들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들어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그걸 끝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자가 오늘 15절에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위대한 표현입니다. 동정이라는 단어가 심파시가 원의미는 그냥 마주한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의 의미는 충분히 공감할 뿐 아니라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 더 깊은 고통을 그분은 이미 경험하셨고 그것을 부활과 승천으로 승화시키셨다고. 그래서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라.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실 거고 품어 주실 거고요. 일단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 먼저 경험되고 내 안에 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면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힘도 생기고요. 그 땅에서 숨 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긍휼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가능하다면 좀 눈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긍휼이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긍휼이 없어요.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앞으로 마주해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은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남았어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단어를 중간에 두고 문장을 두고 긍휼과 담대히 나아가라고. 두 번째입니다. 긍휼을 경험한 자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어요. 14절 바로 앞에 몇 절일까요? 오, 감사합니다. 14절 바로 앞에 몇 절입니까? 13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 대신에 심판의 보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학적에서 다 둘째치고 왜 이 말이 나왔냐 하면 고난이 지속될 때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날 심판하시는구나. 내 죄가 많아서.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얕지 않다고요. 어떻게든 저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죠. 놀랍게도 3절 만에 저자가 심판의 보좌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긍휼을 경험한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이 선물 보따리구나. 끈도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의 손길이 있구나. 어떤 부담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 보좌를 향해 뭐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쉬운 성경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용기를 내라. 따라해 봅시다. 용기를 내라. 여러분, 저도요 여기서 이렇게 웃고 막 죄송해요 떠들지만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저 두려울 때 많아요. 오늘 아까 집사님 찬양이 사실 제 고백인 것 같아요. 늘 노상 두려워요. 노상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계획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 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공격들이 이렇게 만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나. 그냥 대원칙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도 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기 내는 거 쉽지 않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최소한 원 스텝을 더 걷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힘으로 담대히 나와라. 용기를 내십시오. 근데 여기 나아가라는 용어가 놀랍게도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예배로 접근할 때 묘사하는 전문 용어래요. 나아가라가 쉬운 용어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준비할 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게 바로 전문 용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깊은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담대히 나아가라를 이렇게 해석해요. 단순히 예배의 깊은 헌신이 아닌 삶에 올려드리는 지속적인 기도의 권면이라고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전이 유일한 기도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침실, 자동차, 일터 어디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가득한 보좌를 향해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가면 그것이 사실 기도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한 걸음만 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부끄러워요. 목사님 얼마나 담대히 나아가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데, 요즘에 진짜 교회를 보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뿐만 아니라 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틈틈이 짬짬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볼 때마다, 뵐 때마다 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눈물 훔치며 기도하시는 분들 많다요. 많다요가 많아요. 지난 수요일에 저희 이제 오랜만에 저희 양육반 팀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뻥 뚫린 소리가. 어김없이 인순 전사님, 조영 권사님 이제 공동기도문 기도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와 교사들과 죄로 얼룩진 이 땅과 왜 열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 보면 그냥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도 이제 세속식반 전에 좀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팀들이 나갔다 왔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을 소식을 좀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도 현장은 반드시 살려야 될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얼마나 좀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 와도 제가 마음이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는 번호 일단 뜨면 두려워요. 전화를 했더니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마정 감리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안희경 동장님이라고 저희 원당동의 동장님이 이제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시려는지 뜸내 들이시다가 목사님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금요일 오후 2시에 꼭 좀 동해 좀 나와달라고. 왜요? 이랬더니 강범석 서구청장님 오시는데 자리를 좀 채워달라고 그러시고, 제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으로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한테 위원님이 아니라 목사님 하는데 또 안 갈 수가 없고, 또 뭐 마정감리교회 우리 또 형제 교단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라이벌입니까? 이 지역에 모체되는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유심히 봤다고요. 저 강범석 서구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나. 카페에 올렸지만 제가 놀란 사실 3가지 올렸다. 첫 번째는 저희 서구가 자치구 인구수 중에 전국 2위라는 거예요. 전국 2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1위 서울 송파구, 2위 인천 서구, 3위 서울 강서구, 4위 대구 달성구. 거기까지 쭉.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인구가 진짜 많구나. 두 번째 더 놀란 사실은 서구의 평균 연령이 39.9세라는 거. 40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랍죠. 더 놀라운 마지막 3번째는 원당동 바로 옆에 있는 아라동. 그때 이제 서구 청장님이 되게 이제 조심조심 아라동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당동 주민이 약간 피해의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성도도 아라동 많잖아요. 아라동의 평균 연령이 35세. 별로 놀라시지 않군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때 왜 나를 지금 이 강연을 듣게 하셨는지 알았다. 경환아, 그래서 내가 널 여기에 데려왔어. 이런 감동이 너무나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자들 교회 존재하는 거라고. 지금은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어린아이들이 잠자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혼들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자리가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거라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일부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지금 가야 되니까, 계속 넘겨야 되니까.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이거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긍휼하심을 입고, 예전 같으면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제게 주신 마음은 담대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과 사역에 허락하실 줄 믿어요.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은 지금 폭풍 속을 지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용기를 내어 나아간다면 이번 한 주라도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흡족한 선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신실하신 주님 참.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3절 고백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실 우리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고난을 버티는 가장 큰 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허락하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완고하고 악하고 때로는 상처투성인 이 아픈 마음을 여전히 내가 아닌 또 다른 환경과 타인으로 인해 위축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긍휼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삶뿐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들의 삶에도 때를 따라 돕는 흡족한 선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하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하시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긍휼하심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능력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그 긍휼의 보포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온전히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간구를 하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안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멀어지지 않기를,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그리 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가 그리 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연약함도, 우리 모두의 연약함도 주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기에,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반드시 살 길을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때가 멀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 원하신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살리는 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가 만난 모든 폭풍을 반드시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키시며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 땅을 향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믿는 도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깊이 생각하고 또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결단하며 긍휼하심을 힘입고 간절히 나아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현장 예배에 함께한 우리 김다은 자매님, 달려갈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살아나야만 되는 이 땅의 많은 다음 세대와 길 잃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